사람을 얻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목표는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반복되는 귀절이 하나 있죠. 사람을 얻는다는 귀절입니다.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이 사람을 얻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사람을 얻는다. 이 얻는다는 말을 영문 성경에 gain이라는 단어 혹은 win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획득물 혹은 얻는 것, 승리 이런 의미죠. 우리가 인생에서 노력해서 얻는 것들이 있죠.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지위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얻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이죠.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구원의 목표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내는 이 구원의 목표가 바로 바울이 원하는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굳세게 세워주는 일이죠. 22절의 말씀과 같이 약한 자들을 얻는 일, 그것은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일이죠. 바울은 앞선 문맥에서 보면은 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의 약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 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런데 본문에 사람을 얻는다는 그 표현 앞에 중요한 수식어를 하나 붙였어요. 더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더 많은 사람이 비교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기왕에 사람을 얻는다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극히 제한된 사람들을 만날 뿐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면에서 보면 전도의 효율성을 얘기한 거예요. 가령 바울이 10사람을 만났다면 10사람이 다 믿게 되는 것이 소원이란 말이죠. 10사람 전도했는데 한 사람이나 믿지 않거나 그러면 손해 아니에요. 기왕이면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을 얻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울 인생의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세상에 얻을 건 많지요. 그러나 사람을 얻는 것,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목표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는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렀던 기독교를 아시아와 유럽에 전파해서 세계적인 신앙으로 만든 사람이죠. 바울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죠, 오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 해답은 바로 오늘 19절 말씀에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굴복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폭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고, 감언이설로 속일 수도 있고, 또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줘서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사람을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배제하고 오직 종이 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종이 되고,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의 종이 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데, 일부 때도 보니까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얻고 싶으시면 그 사람의 종이 되십시오. 네. 다른 데 가면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법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원리 가운데 보면 영적 원리이면서 세상 인생사의 원리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쓰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종이 되려고 하면은 내 신분이나 권리를 때에 따라서 포기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으로서도 최고의 율법사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공회에서 인정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는 영적 자유를 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외에는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종이 된다는 것은 외형상 노예 신분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직 종이 됐다는 뜻은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정성껏 섬긴다는 뜻이죠.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기가 실제적으로 종노를 했던 세 부류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종노릇 했는지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이죠. 여기 유대인들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은 의미인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혹 이교도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에 이 바른 교리 안에 있는 바울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는 유대교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보다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계율을 때에 따라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받을 필요가 없는데 바울의 동료였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결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계율이 매우 엄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의 계율을 꼭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지켰죠. 두 번째는 율법 없는 자들입니다. 이건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복음 아래에 있단 말이죠.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진리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율법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죠. 이교도들을 대할 때에 때에 따라서 그는 자신의 어떤 점을 양보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제우스에게 바쳤던 우상 제물들이 시장에서 매매되는데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교도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처럼 음식 가려 먹기 위해서 이교도와 식사를 같이 안 하거나 배타적으로 하지 않고 이교도가 초청을 하면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 세 번째 대상은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죠. 그거는 지난주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우상 제물을 가려 먹습니다. 그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때에 따라서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섬김으로써 구원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방법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대면하죠. 물론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의 바른 사람도 있지만 매너가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도 있지만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경우가 바른 사람도 있지만 막무가내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내 기호에 맞는 사람만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에게, 때로는 막무가내인 사람에게,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에게 종로를 살아가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 천시 여기고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 여인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기피하고 다른 데로 지나갔다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살인 강도가 예수님께 말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무시했다면
그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습대로 나병 환자나 혈루병자를 외면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양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참고 섬긴 결과는 바로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라는 말은 죄를 지으면서까지 종노릇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술 먹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도박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노름하면서 전도하고요. 예? 사기꾼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사기치면서 전도하고, 도둑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도둑질하면서 전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유대인처럼 행동했다고 해서 유대인처럼 위선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계율 가운데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을 따라준 것뿐이죠. 손해날 일이 없으니까요. 할례 받는 것, 또는 음식 가려 먹는 것, 결례의식, 다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방인과 같은 교제를 했다고 해서 같이 우상숭배를 한 건 아니에요. 바울은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의 원칙을 지키면서 불신자들에게 끌려다니지는 않았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삶의 원칙이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죄가 아닌 범주에서는 얼마든지 양보하라는 거죠. 죄가 아닌 거면 얼마든지 양보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명 때문에 분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명 아닌 선택적인 문제 가지고 싸워요, 항상. 집을 크게 질 거냐, 작게 질 거냐, 예산 집행을 올해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전혀 계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적인 문제 가지고 싸워요. 근데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다 어떤 선택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는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중에 죄냐 아니냐 윤리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정책적인 거 하고 싸우는 거죠. 그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죄가 아니라면 충분히 우리는 재물도 양보할 수 있고요. 이익도 양보하고 명예도 양보하고 지위도 양보하고 시간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다른 교파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 순서가 좀 다르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게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다 선택적인 문제예요. 예수쟁이들이 제일 많이 가진 편견과 교만, 그거는 내 신앙이 제일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 신앙이 제일이다. 내 교회가 제일이다. 저는 우리 정년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는 변변찮은 사람이지만 우리 정년교회 구성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긍지를 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긍지를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러나 제일 잘난 교인은 아니에요. 잘난 척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솔직히 나만 빼고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빼고 다 엉터리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요. 그래야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배타성을 버려야 돼요. 우리 민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종족이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처럼 배타성이 강한 종족이 또 어디 있을까? 사실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200개 가까운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 가운데 언어, 문자, 민족, 국경선, 문화 이런 것의 동질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나라가 다민족, 다문화, 다양한 언어, 국경선이 또 같은 종족이지만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단일성이 강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타성도 강해요. 우리도 그런 DNA를 갖고 있습니다. 배타성이 강한 종족이다. 알고 사십시오. 예. 그래서 한 고향, 한 학교, 한 문중 아주 강하죠. 유대관계가. 우리 지역감정이라는 것도 그래요. 제 친구가 지방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에 이사 온 지가 50년 됐는데 아직도 타지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3대가 지나는데도. 얼마나 지역감정이 강하고 배타성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구 합의됐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법이.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자 말이에요. 보수와 진보가 그냥 비터지게 싸워요. 남북한 대립도 비슷한 차원이죠. 배타성이 강한 종족의 내부에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좀 저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관용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고양이를 기르는 개, 그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개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데 고양이 한 마리를 갖다가 그 어미 없는 고양이를 갖다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개가 그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길러요. 물론 개인지 고양인지 구별을 못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애정을 갖고 기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녀를 낳아서 갖다 버리거나 그런다면 그건 개만도 못하고 고양이만도 못하다. 혹시라도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와 모든 조건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편을 가르거나 배타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바울은 빌립보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도서 3장 2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얻는 방법, 약한 자를 세워주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람을 얻는 일에 헌신한 결과,
바울이 얻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사람 얻는 일에 일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풍성한 축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은 구원하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는 거죠. 저는 가끔 혼자 어쩌다가 이제 혼자 있게 될 경우에 이제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도 쳐다보고 야생화도 쳐다보고 흐르는 물도 쳐다보고 그러면서 참 그 조화로운 모습에 내심 또 감탄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내 곁에서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으로 또 같은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이웃이고 친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같이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신 거예요. 삶을 같이 나눌 사람. 자,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같이 갈 동행자가 없다면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왕에 천국까지 가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때에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친구 하나 좋은 사람 사귀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는데 천국에 가서 같이 살 천국의 친구와 동료를 얻는 일이라면 세상에 웬만한 것쯤은 다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종로로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죠? 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요. 같이 천국 가서 같이 축복을 누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잠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얻고 우리가 뭐 세상에 동료들이 많지만 신앙의 동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천국까지 같이 가서 누릴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얻는 일에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요약한다면 바울은 사람 얻는 일에 헌신했는데요. 사람을 얻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내 사람으로 가까이 하고 싶다면 종이 되십시오. 제가 우리 손자들이 집에 자주 놀러 오는데 저 나름대로 대책이 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다 집에다 구비해놔요. 근데 엄마는 좀 싫어하죠. 왜냐하면 초콜릿이나 단 거, 또 이제 이런 과자 나부레기. 애들은 좀 껄렁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트에 가면 항상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사서 창고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할아버지 집에 가자고 졸라댑니다. 할아버지 집에. 사람이 그렇다고 사탕만 줘가지고 사람은 마음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동지가 되어야 되죠. 딴 사람은 동지가 아니라도 할아버지는 동지다. 동지애를 느낄 만큼 잘 섬겨줘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아이들을 대할 때 깨닫는 게 뭐냐면은 어른이라고 해서 다른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어른도 똑같아요. 좋은 거,
열심히 원하는 것을 잘 해주면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자존심 세우고 큰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대판 싸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얻는 비법은 종으로 섬기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